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이어서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우리가 그에게로 모였으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풀이 와서 먹어버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해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어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유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 가라지,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곳이다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노래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기에 우리는 흔히 너무나도 평안하게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와중에 대중들의 수준과 대중들의 이해도를 감안하여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농부이고 목동이고 어부이고 심지어 각색 병든 자들이고 다들 학식이 심히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는 그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더 이상 깊은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일상적으로 만나는 자연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제목을 잡을 때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할까? 아니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할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농부에게 맞춰져 있어요. 농부가 주인공이에요. 반면에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만약에 설교의 제목을 정했다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밭. 만약에 네 가지 밭의 비유로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좋은 길가와 같은 마음 또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실제로 저는 기도원에서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런 메시지의 초점이 자, 우리의 마음밭을 깨트려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 길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잡았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주인공이 농부가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제목을 잡았는지 제가 나중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의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일까요? 무슨 위기일까요? 비유의 말씀으로만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플랫하게, 너무 평평하게 보면요, 이 굴곡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냥 예수님은 평안하게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만 자세히 읽어봐도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굉장한 굴곡이 있었고 때로는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역시 우리 스승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저분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장 24절을 보면 자, 찾아보세요. 24절. 예수님과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찰자로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책잡을 것, 예수님을 고발거리를 찾는 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뭐라고 봤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이니까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축사의 현장에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어때요? 무당들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달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내가 최영 장군을 모시고 있다. 내가 무슨 장군을 모시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장군의 기운에 힘입어서 잡귀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것은 심각하게 모욕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12장의 46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뼈아픈 일이 하나 또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너희들 공동체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9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8장 19절 누가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3장 31절.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이 찾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만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문 앞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이었으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평안하게 진행되는 지금 분위기입니까? 아니에요. 곳곳에서 소위 말해서 크레임이 걸려 있어요. 자꾸 발목을 잡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가장 아픈 것은 뭘까요? 자신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동생이 직접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와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때요? 만류한 그 모습 속에 참 마음이 아팠을 거고요. 또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를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이런 지금 분위기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니까요 어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흔들고 그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흔들고 심지어 어머니 동생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흔들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은 아무 대답을 안 하겠지만 정말 제자들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 아닌 거야. 그죠? 계속 예수님의 지지하는 많은 민중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죠? 세례 요한부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까지 또는 심지어
가족들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마치 사탄에 들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야 이 비유가 얼마나 위기 속에서 나온 비유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편안했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율법 학자처럼 자, 우리 오늘 씨 뿌린 자를 비유를 말씀하면 공부해 볼까요? 그렇게 했던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피를 토하듯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여러분은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사 환경 속에서는요,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죠? 가시밭에도 뿌리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환경은요, 반농반목의 환경입니다. 반농반목이 뭡니까? 반절은 한 농사쳐요. 반절은 유목, 목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석회암 지질이 참 많은 땅이기에 돌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참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돌이 많은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은요, 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졌냐? 우리 농사 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돌을 다 제거합니다. 그죠? 웬만한 돌을 다 제거해요. 저희들도 인천 계양구 그 장계동에 우리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땅을 우리가 얻어서 농사를 졌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밭을 만드는 겁니다. 돌을 고르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정말 돌 고르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제가 농활도 갔다 왔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2, 3, 4년 동안을 무려 농활을 4년이나 개근했던 사람인데 그 충북 음성으로 갔습니다. 고추가 유명한. 근데 거기서 제일 시키는 게 뭐냐면요. 그 멀쩡한 야산을 깎아가지고 밭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뭘 시키냐면 돌을 고르래요. 왜냐면 본일도 힘드니까. 단순 작업이긴 하지만 이 돌을 고르는데 이것을 그냥 그 뙤약볕 속에서 돌을 고르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돌 고르는 것은 힘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돌 고르기를 큰 돌만 골라. 진짜 골만 없고 나머지 돌은 포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때요? 농사를 짓기 전에 다 밭을 고르잖아요. 밭고랑으로 딱 고를 낸 다음에 이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팔레스타인은요, 반대입니다. 우리랑. 그냥 먼저 그냥 돈을 그냥 뿌려요. 아무데나 막 뿌려. 그리고 나서 밭을 고르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고르다가는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냥 씨를 먼저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밭인데 그 하나의 밭에 무작위로 그 씨를 뿌리니까 어때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당시에 이 농사 환경 속에서는 이런 네 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줄 수 있는 환경이 일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아니라 하나의 밭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밭에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옥토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밭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우리 민중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여러분, 제일 씨가 떨어질 때 가장 제일 안 좋은 곳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길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 곡식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걷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흙이, 여러분도 그 시골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길가는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사람들이 계속 체중을 실어서 지나가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흙이 다져지게 됩니다. 딱딱한 곳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쩌다 한 번씩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는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또는 뭐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해가지고 교회 한 번 몇 번 따라왔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직 속하지 않았기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 여러분, 간증 중에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으나 그 몇 달 동안은 내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었죠. 저는 그런 어떤 분의 간증이 한마디도 안 들려왔다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때가 바로 길가와 같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 상태예요. 마음 문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 그죠? 또 사탄이 계속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계속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한데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전혀 들려오지 않고 전혀 감동이 없어요. 자, 이 길가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가운데 저는 바리새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고발거리를 찾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듣고 감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책 잡을 것만 찾아. 책 잡을 것만 찾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요 조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사탄이 계속 그냥 예수님 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가 조금이나마 자라지 못하도록 다 먹어버려. 그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1년을 따라다니고 2년을 따라다녀도 말씀이 조금이나마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들렸다라고 전제하고 들으니까요. 그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또는 성경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끔씩 예배 현장을 참여할 때도 있고 또는 가끔씩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가 있어. 그죠? 복음을 접할 때가 있어.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마음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의 복음을 전달해도 그들은 조금 더 마음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돌밭이 참 이미 돌을 많이 걸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돌밭이 많이 없어요. 이미 잘 다져진 토양에서 우리나라 환경의 농토에서는요 돌을 찾기가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돌을 고르지 않는 밭이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돌밭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흙이 조금 이 돌 사이에 흙이 약간 1cm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얇게 깔려 있는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어때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났어. 여러분 싹이 난 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예요? 농부가 뿌린 씨앗에 대한 땅의 반응이에요. 그죠? 반응인데 싹이 났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가 돋은 후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이 여러분 햇볕으로 인해서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바로 뿌리가 타버렸어요. 타버렸어.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 말씀을 듣되 깊이가 없.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화답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화답합니까? 우리 기쁨으로 화답하는 적이 정말 최근에 여러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기쁨으로 화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맨날 신앙생활에 너무 매너리즘 같이 젖어 있다 보니까 기쁨으로 화답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 지금 돌밭은요 기쁨으로 화답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야.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없어. 왜? 뿌리가 타버렸으니까. 여러분 뿌리가 탔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씨앗이 죽은 거예요, 결론은. 신앙생활의 기쁨은 있으나 구원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부를까요? 제가 여러분 이전에 화이트보드에다가 기차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네. 제가 얼마나 그 부분을 강조한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 교인이라면 제가 기차를 3칸을 그렸어요. 3칸. 지금 기차는 뭐 전기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고전적인 기차를 연상해 보면 어때요? 제일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의 동력으로 기차는 실제로는 나머지 이 객차가 연결돼서 나머지 객차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3칸의 기차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관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팩트라겠습니다. 팩트가 말씀, 팩트 또는 감정, 그 다음에 뭐 순종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했는데 이 대표적인 게 3가지였어요. 행동 또는 순종. 그래서 팩트, 감정, 순종 중에 여러분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이 기관차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동력은요, 감정인 겁니다.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서 막 때로는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 감정이란 건 어때요? 사람의 감정은 쉽게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감정은 쉽게 돼 있어요. 감정이 식으니까 갑자기 신앙이 푹 꺼지는 사람들.
저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봐요. 감정이 1년 중에 사이클이 있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그냥 뭐 하하호호하고 막 그냥 구역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정이 푹 꺼지면 구역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막 핑계대고 빠지고 또는 여기에 인상도 표정도 굳고 여러분 그런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력이 뭐냐면 감정인데 감정은 뭐냐면 내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길가가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마음이 평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목사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목사님이 그냥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씀을 하시네. 너무 좋아. 종북자파 이야기하고 막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그냥 빨갱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정치적인 성향이 바뀌었나? 이제는 막 우리 종북자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안 맞아. 이거 교회가 은혜가 안 돼. 교회가 떠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의 기쁨도 알아요. 은혜가 될 때는 너무 좋아서 반응을 잘해. 근데 내 마음에 위로가 돼. 교회 가면 좋아. 주관적인 그런 위로 때문에 신앙의 동력을 얻었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라는 건 어때요? 쉽게 변하거든.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라는 것은 쉽게 변해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교인들하고 트러블이 있거나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하면요. 갑자기 신앙생활이 푹 꺼져. 푹 꺼져가지고 또 몇 주 동안 잠수를 타. 그러다가 마음이 또 안정이 되면 또 교회를 나와.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도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봤을 거예요. 그죠? 1년에 몇 번씩 잠수를 타시는 분들. 그거 뭐냐면 신앙의 동력이 그분들의 신앙의 동력은 감정에 있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때는 막 하하호호하고 그냥 막 목사님 그냥 정말 막 기쁨으로 대접하고 그러다가 감정이 갑자기 팍 상하면 잠수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돌밭에 떨어지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막 중풍병자 일으키고 문득병자 치유하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화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중풍병자와 문득병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결집해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가 않네. 또 봤더니 주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가지고 당신 정말 내가 예언했던 분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거리 찾고 계속 비난하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조차 야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한순간에는 기쁨으로 반응했으나 쉽게 예수님의 지지를 처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뭐다?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밭. 가시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다. 여러분, 가시떨기와 여러분 돌밭의 차이는 뭘까요? 돌밭보다는 가시덤불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입니다. 돌밭은 뭐예요? 자기가 감정이야. 신앙의 동력을 내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나 세 번째에 있는 가시덤불은요, 꼭 감정만이 신앙의 동력이 아니야. 제자 훈련도 받고, 그죠?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는 제자가 됐어. 길가는 어때요? 아직 제자 훈련 받기 전이야. 그냥 기쁨으로 체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쁨으로 화답했으나 쉽게 감정이 식는 자들이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시떨기는요, 제자 훈련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도 이제 알고 있어. 신앙인의 교육과 정체성을 잘 갖췄어요. 이제는 뭘 해야 돼? 사역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사역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갑자기 건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의 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교회 안에서의 환경은 잘 열심히 훈련을 받았으나 막상 사회로 진출을 했더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시덤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돈, 건강, 자녀, 사업, 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가시가 돼서 내 신앙을 못 자라게 하는 거야. 여러분, 길가와 가시덤불의 차이를 이제 알겠죠? 예, 길가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네요. 업그레이드는 됐으나 잘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가시가 돼가지고 너 이만큼만 자라. 이걸 뚫고는 못 자른다. 딱 이만큼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자라지도 못하고 내부적인 상황이고 가시밭은 외부적인 상황. 맞습니다. 돌짝밭은 내부적인 내 감정에 근거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고, 여러분 가시밭은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야. 얼마든지 체험도 하고 기쁨도 있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잘하고 있어. 죽지도 않았어요. 뿌리가 죽지도 않았어. 잘하고는 있으나 환경이 막아버린 거예요. 잘하려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았을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좋아. 또 그분의 치유도 너무 목격하니까 너무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많은 제자들도 믿었어. 그런데 이분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외적인 제약이 많아. 어떤 제약이에요? 그 당시 훈장 선생님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당신들이 따르는 저 선생 저거 바알세불에 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서 부르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제자 훈련을 제자로서 따르는 이분이 정말 정말 더 그런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 그죠? 실제로 여러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일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1대1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세례교인이 되었어. 또는
직분도 받았어.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근심 걱정. 그러면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테두리 안에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만 머무는 신앙인들.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건 뭡니까?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불편한 말씀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강대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말씀을 전해요. 힘들었지. 위로의 말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안다. 열심히만 교회 나오면 내가 축복을 줄게. 그냥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전해. 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어때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실적이 악화가 되잖아요. 당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로서 장로들이 들이밀면 그 담임 목사의 위치가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요 사업체화가 돼가지고요 큰 교회들은요 주일날 몇 명 나오는지 계수를 해가지고 그 계수에 따라서 성도가 늘어나면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높아지는 거고 성도가 떨어지면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교인들이 나간다라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매출과 매상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큰 교회들은 이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들이요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 떨어져 나가면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지거든.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말씀 또는 회개의 말씀 또는 여러 가지의 제자도에 관련한 말씀을 쉽게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왜?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 앉아있거든요. 물론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에 제한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 실족할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 잘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여러분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으로만 설교가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교인들이 유지가 되거든. 여러분 저희 지금 온라인 예배도요. 한때는 몇 달 전에는 뭐 10명이 넘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도 꾸준하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많이 나갔어. 근데 저는 그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메시지가 입맛에 맞는 데를 또 찾아갔겠죠. 그분들이 누군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계속 찾아다니는 이 온라인의 그죠? 유목민과 같은 이 신자들은요, 신앙이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걸 계속 찾아다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은 죄를 지적할 때에도 아멘이고 회개하고, 그렇죠? 내가 아직 부족해서 훈련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게 되는 결실이 뭡니까?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옥토에 떨어지면요,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여러분 농사가 발전이 돼서요, 200배, 3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품종의 개량이 안 됐어. 그죠? 지금은 수백 배 결실을 맺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농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걸까요? 흐리 부흥사가 말하는,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 여러분의 재산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또는 여러분의 건강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면 것일까요? 이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요, 그냥 그 씨앗이 옥토에만 떨어지면요,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야. 당연한 결과.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는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뜻인 거지. 이것이 너희들의 재산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준다는 뜻으로 너무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나 따르면 너희들 재산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야라는 의미로 이 말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오는 영적인 복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외적인 복도 주시겠죠. 그러나 1차적인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알곡과 같은 신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와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전도가 안 되고, 지금 시대가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받지 않고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지라도, 그게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잠깐 내렸다가 타버릴지라도,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뿌리는 내렸으나 자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옥토에 떨어지는 그 한 알의 씨앗 때문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내 정체성을 묻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나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사역을 만류하고 있잖아. 흔들리지 마.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마.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자들과 같은 거야. 그들은 가시밭에 떨어진 자들과 같은 거야. 그들은 돌짝밭에 떨어진 자들과 같은 거야. 그럴지라도 나는 뿌릴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너희들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타다 말라 죽은 것들은 이제는 다 없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거니까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따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러분 위축되기보다는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고 뿌리가 내리다가 타버릴지라도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통해서 한국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든든하게 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아평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